전미수님, 이 집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역사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용들,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사이 안에서 지혜, 진리를 추구했던 내용이 이 집회서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80년부터 170년대까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집회서는. 그런데 기원전 132년경에 히라버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합니다. 히라버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는 이유가 이집트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들 괴롭힘에 여기 못 살겠다. 배도 고프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이집트에 가갖고 그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갖고 히브리어를 모르고 히랍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히랍어로 다시 번역해갖고 이 두 가지의 언어가 같이 있는 유일한 성서입니다. 그래서 132년, 기원전 132년경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132년 전에 쓰여진 지혜의 총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집회서를 읽어 나가시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집회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가난한 이의 살 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돼요. 궁핍한 사람들은 하루가 급한 거예요. 하루만. 그러니까 나중에 궁핍한 사람한테 도와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도움을, 물론 제가 인류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능력도 안 되고, 그건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교구, 해외 선교 담당 시무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남수단에서 장학생 4명을 대학을 좀 보내고 싶다고, 하나는 의대도 가고, 또 하나는 아주 그 중요한, 아주 남수단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학 진학금을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들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1996년에서 97년 사이에 아주 흉년하고 홍수가 2해에 걸쳐서 같이 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굶어 죽죠. 어떤 통계는 300만 명, 어떤 통계는 400만 명 정도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탈북민이 한 분 있는데, 그냥 굶어갖고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사람이 한 네다섯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대요. 출근하는 길에. 그러면 일어나라고 툭 건드리면 4명이 다 죽어 있는 거, 굶어서. 참 그러니까 북한이 길만 열리면은 저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도 그냥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막 푼다고 그럽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것도 오늘 참 아침에 제가 좀 침을 맞으러 치료를 좀 다니는데 제천 거기에 가는데 젊은 친구가 핸드폰을 하고 우리는 섰어. 이제 그 길 한가운데서 그래갖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왔어. 일보 직전까지 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클락션을 누를 수밖에 없죠.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딱 고개를 들으니까 차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째려보더라고요. 우리가 이 친구가 10m 정도 걸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고개를 한 번쯤은 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들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기다려줬는데, 저 친구가 우리를 째려본다고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화내지 마라. 저 친구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앞에 고개 빵 해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경에 빠진 사람을 화내게 하면 안 돼요.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넘길 수가 없네.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 그럼 이걸 좀 재워줘야 되거든요.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화를 돋궈. 그래갖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화를. 그래서 이게 화가 불화자잖아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죠. 근데 제 강의에 화가 나십니까? 그 강의 안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화를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얘기.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일을 물리치지 말고, 그러니까 벌써 2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한테는 이미 얘네들은 다 이걸 외우고 다니니까. 우리나라가 이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 생성이 됐을 때예요. 생성이 되고 문자도 이두 문자, 중국 문자가 좀 들어오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우린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위대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워서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고 지혜도 가득한 민족이니까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만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류애를 가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내 얼굴을 돌리지 마라.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저는 서울에 이렇게 지금은 뭐 서울에 갈 일도 없고 길거리를 걸을 일도 없지만은 젊었을 때 서울에 이렇게 강의 갔을 때는 그 근처에 뭐 책도 사고 뭐 필요한 물건도 사다 보면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10,000원을 줘요. 그러면은 나를 수용하는 비서가, 아니 신부님 이런 거 모르냐고, 얘네들 뒤에 다 조폭 있다고, 저거 주문 다 조폭이 걷어가는 거라고. 설사 조폭이 걷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받들어서 애걸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를 1년에 한 번 만나냐, 2번 만나냐. 1년에 한 번 만난다. 1년에 한 번 만나갖고 1,000원을 내가 준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10,000원은 줘야지. 그러면서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얼마나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도 나를 저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21년 연말에 무리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성탄 전야미사 또 송년미사 이런 강론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시편 강의 1권, 2권, 3권이 있는데 1권을 끝내놓고 너무너무 바빠서 연초에 조금 피곤했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신부님 아프지 말라고. 읽어보니까 거의 그 애인이 쓴 글들 같아요. 지금 내 애인이 아픈데 이 애인이 아프면 안 된다고 그냥 정말 구절구절 그렇게 간절하게 제 건강을 신경 써주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글을 읽으면서 나는 참 행복한 신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 이건 내 죽지도 못하겠구나. 우리 이 교우들 때문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제 건강을 걱정해 준 모든 교우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새해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있길 바랍니다. 회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웃 어른에게 머리를 숙여라. 어른을 잘 모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어른을 잘 모시면. 제 인생은 그랬어요.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이 생태마을 저서 저한테 줬죠. 그 다음에 오클라라라고 잠비아의 농업대학지라고 100억 줬죠. 또 지금 문경에 우리 막달레나가 신부님 이거 치유의 마을로 쓰라고 200억 정도 되는 건물하고 땅을 저한테 줬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잘하다 보면은요 떡이 생기더라고요.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내가 심판을 내릴 때는 심약해지지 말아라.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주어라. 제가 이제 본당 신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그들의 어머니가 혼자 있다 그러면은 정말 남편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내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리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집에서 잘 이야기하죠. 교육자의 지혜, 요거는 그냥 빨리빨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주셨으면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살고 싶어. 내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아는 분들이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 돈을 모아서 우리 생태마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생 정말로 다리를 절면서 자매님인데 우리 신자는 아니었지만은 다리를 절면서 정말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한테 꽂힌 거예요. 젊은 남자한테 꽂혀갖고 모시던 시어머니도 다른 자식한테 전부 다 내보내고 이 남자 벌은 모든 돈을 그 남자한테 다 뺏긴 거야. 사기를 당한 거지. 거기다 대출까지 해갖고 다 준 거죠. 다 준 거예요. 대출까지.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지혜가 없었던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생명이 아주 초라하게 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지혜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정도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삶인지 정말 어떻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얼마든지 여행 다닐 수 있고 성주순례 갈 수 있었는데 뭐 조금 있다 내년에 가지 후년에 가지 그 바람에 지금 3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판에 돈 넣고 그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장판에 침대 밑에다 돈 넣고 썩히지 말라는 거야. 돈 지금 있을 때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난 월요일 날 양고기를 300만 원어치를 사줬어요. 그 출장으로 불러갖고 저도 뭐 양고기 여러 군데 뭐 서울에 뭐 그 좋은 호텔에서 먹어봐도 뭐 양고기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 집은 냄새 잡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난 월요일 날 먹였는데 그게 이제 내가 돈을 아껴 내가 지금 생태마을이라는 청국장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그 아끼다 보면은 이 친구들한테 사줄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냥 미리 사줘 버리는 거야. 연초에 그냥. 그래갖고 1년이 나중에 후에 아유 그 양고기 직원들을 먹일 걸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제가 참 주님한테 복 많이 받는 신부 중에 하나죠.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하느님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학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지혜를 상속받고 돈 상속받는 것보다도 지혜를 상속해 주는 게 훨씬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들한테 고생도 안 한 자식, 돈의 가치도 모르는 자식한테 뭐 세금 탈루해갖고 자식한테 물려줘봤자 평생 모은 돈 1년이면 다 날려요. 무슨 요즘 뭐 1,700억인가 무슨 회사에서 그 돈을 횡령해갖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또 날려갖고 완전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없애갖고 날린 사람 있잖아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리라.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 지혜로우려고 그러면 참 많은 가시밭길을 지나와야죠. 그래서 헛된 것이 뭔지 귀중한 게 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그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소나기에 넘기리라. 제가 이렇게 큰 일들을 남들 보기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법대로 뭐 세상 법대로도 해야 되지만 하느님 법대로만 하면 돼요. 하느님 법대로만 따라하면은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하느님의 법이 1 더하기 1은 2. 그게 하느님의 법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다. 1 더하기 1은 1000이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하느님의 법대로 이렇게 생태마을, 평창, 카사리아, 잠비아, 그 다음에 문경, 또 지금 샌 버나디노의 미국의 생태마을을 꾸미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 보면 불법이 많더라고요. 불법이. 그걸 다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거리낄 게. 근데 불법을 하면서도 이게 불법인지 잘 몰랐던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국가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하느님 법이 우선이죠. 하느님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 국가법에도 그렇게 크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이 돌보는 거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 오늘 집회서를 통해서 우리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